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 서쪽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브핫을 낳았는데 슬로브핫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주었다. 그래서 요단 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믹무닷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답부와 주변의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답부와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 그 경계선은 가나 게울로 내려간다. 그 게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므낫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그 게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루암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르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낙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무깃도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 셋째는 나벳인데 이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므낫세의 소유이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기쁘고 감사하겠죠.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과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가로 받는 것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는 있는데 선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은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가보단 선물에 가까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수아서 후반부는요, 각 지파에게 어떻게 약속의 땅이 분배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지파 이름 나오지, 사람 이름 나오지, 지명 나오지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이 또 에피소드들이 있음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대비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또 성취하게 된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한편 엄청난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온전히 복을 누리지 못하는 므낫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갈렙 혹은 여호수아처럼 대단한 사람들한테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기억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슬로브핫의 딸들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이것이 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또 드러나지 않았던 평범한 이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붙잡았는지를 볼 수 있는 이야기죠.
먼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문화 속에서 유산이라는 개념은 오직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개념이었어요. 여성은 상속의 주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니까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대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 딸들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그럼 어떤 것도 유산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자신들의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날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죠. 이것은 단순히 조금 가난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 앞에 나아갑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와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주었다. 이 슬로밧의 딸들은 앞서 모세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형제 중에 남자가 없으니까. 그럼 저희 가문에 내려오는 유산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는 다소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뭘까요? 적어도 이 이야기에서는 각 가문이 그 가문에 맞게 허락된 유산을 받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본질이라고요. 그럼 남자에게만 유산을 줘야 된다는 것은 모든 가족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적인 절차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이 결정은 시대적인 가치관을 뛰어넘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만 유산이 상속될 수 있는 통념을 거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 기독교 가치는 현대사회에서 고리타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지만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단적으로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고리타분한 겁니까? 그거는 너무 수천 년 동안 얘기해온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사회형 맞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합당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이 인간의 존재를 고귀하게 만드는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들은 것이지 그 말씀들이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기저를 이루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처럼 보이고 반복된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때로 성경에서 문화적으로 뒤처진 것만 같은 말씀을 대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남자에게만 유산을 주는 건 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리라는 그 사실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시대에도. 각 시대에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로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우리 현대인의 기준으로 봐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와 나라와 문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는 판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만약 그런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마저도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일단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본질에 가까운 것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소 어려운 말들이 오늘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슬로브밧의 딸들의 경우처럼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주는 전통 자체는 짓밟지 않으면서 또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지혜처럼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그 비본질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공동체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결론도 선을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럼 다른 딸들은, 다른 집안은, 다른 가족들은 그럼 저마다의 기준을 세우고 그럼 저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고 나오면 그것은 새로운 혼란이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기준, 어떤 균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지혜들이 잘못 적용되는 때가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므낫세 지파가 딱 그 모습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은 늘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 땅을 거룩한 유산으로 삼으라고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므낫세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도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쩌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다 쫓아내야 돼? 노예로 삼으면 우리한테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고리타분해. 왜 꼭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 말씀은 지금 시대, 지금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정말 지혜로웠습니까? 그 대답이 사사기에서 펼쳐져요. 그 쫓아내지 않은 민족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고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포기한 순종, 그들이 말하는 지혜, 그들이 말하는 타협이 그들을 병들게 하는 질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므낫세 지파 안에서 펼쳐지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사회적인 편견과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반면 므낫세 자손은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타협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 중심에 지혜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뭐가 더 지혜로운 걸까요?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이들과 싸우는 이유가 이렇죠. 비본질적인 것인데 나한테는 이게 본질이야 라고 하면서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편 우리는 또 반대쪽으로도 치우치기도 해요. 본질인데 그걸 비본질로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영역인데도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해야 되는 거는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건 타협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한테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모습이 모두 경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균형 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쉽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옳은 길을 계속해서 따르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편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려놓을 줄도 알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키는 것보다 환자를 돌보셨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작 율법을 또 어기지 않도록 사셨던 것처럼 규칙과 관습에 얽매여서 본질도 놓치지 않되 그러나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기준을 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묘한 균형이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런 전통은 없습니다. 꼭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경외심도 자리 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높은 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누워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 어른을 대하는 존경심이 아닌 것처럼 이 중심을 잘 잡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만한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또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포용하는 믿음이 다소 모순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 영혼을 돌보시며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을 따르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율법과 관습이 아니라 중심과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한편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중심을 지키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매번 분별의 선택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 가운데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